네, 안녕하세요. 11월 7일 와플터치 본문 말씀,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은 4장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끝 마무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사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등등등을 이야기하면서 4장 마지막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재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정말 대충대충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4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5장에 쭉 이어오면서 이 4장의 내용에 좀 더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5장의 첫 번째 부분,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후반부 12절부터 28절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이 두 가지를 5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냐면 갑작스럽고 불안하고 뜬금없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어둠의 자녀고 밤의 자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딱 잘라서 구별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구별짓냐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것은 더 이상 너네들한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막 전전긍긍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 언제 오실까 하는 그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실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노아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비로 심판하실 것을 대비하여 큰 방주를 짓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마음속에 좀 불안함이 있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짓고 그 비가 온다고 해서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비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막 왁자지껄 떠들며 놀고 그 속에 얼핏 뭔가 노아를 비웃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다고 상상할지도 상상이 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기다림 끝에 정말로 비는 내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밖에 있던 사람들과 구별됐던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이나 쾌락 혹은 당장 눈앞에 있는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을 성취해가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런 설레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를 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마음가짐에 불안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야? 저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들을지 모릅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왜 시간을 버려? 왜 시간을 낭비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불안함과 걱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불안과 걱정을 버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살면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주 속에서 비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노아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해, 뭐 좋아해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 바울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저희에게 소개합니다. 뒤떨어지는 형제를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너희가 마음에 안 드는 형제를 권면하고 계속 끌어주고 품어주면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 반드시 병행된 사랑입니다. 점점 사랑이 없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자고 손 놓지 않고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명령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개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성입니다. 기뻐하는데 내가 기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만한 상황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또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연찮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고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연은 무관심 속에 발생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네? 우연은 무관심 속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은 필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 발 앞에 돌멩이가 나타났을 때 우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돌멩이가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필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돌멩이가 나타났을 때 이 돌멩이도 하나님이 주신 걸 텐데 왜 주셨지? 어쩌면 디딤돌로 삼으라고 주셨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레하는 마음으로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 것을 바울은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태도, 재림을 기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행동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항상 내 삶 가운데 항상 계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필연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너무 어려운 명령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